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봐 나갑니다. 우리가 연말이라서 또 연초라서 한 달 정도 4주 동안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이제 5주 만에 다시 누가복음을 봐 나갑니다. 누가복음을 봐 나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좀 볼게요. 이 누가복음 12장은요. 크게 환란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가 다 돼 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제자들만이 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걸 완전히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들을 두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앞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많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저기 만찬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른 데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환란을 앞에 둔 가운데서 뒤에도 좀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 주시는 이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어떤 핍박자냐? 외식하는 핍박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뭐 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요.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자기 안에 속내는 시커먼데 말 가지고 장난쳐요. 저 사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기들의 배가 신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또 남한테 보일 때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보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찬양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외식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드러나서 내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소망 있는 자리에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저를 자랑하고 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 앞에서 재롱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잘한다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필요 없구나가 되고, 그게 나를 자꾸 속이고 자꾸 껍데기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래, 너 영광 받아라라고 바뀌게 되더라고. 오히려 핍박이 오는데 야, 내가 진짜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고요. 이제 오늘 나눌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재물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재물을 넘어선다면 큰 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넘어선다. 다 넘어서는 거예요. 왜? 사실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 말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유럽의 가장 큰 신이 뭐냐? 미앤머니래요. 미앤머니. 내 자신이 신이고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만몬신도 있는데요. 이 돈 때문에요. 결국은 인간들은 다 속습니다. 목회자들이 돈에 속아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돈에 넘어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많고요. 세상에서도 갈등이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넘어설 수 있다면 되게 사실 큰 거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그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재림과 종말이 올 건데 그때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 믿음으로 준비하면 된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이 인생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끝이 아니에요. 100년은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되게 우리한테 힘들어 보이죠. 우린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100년의 인생에서 아웅다웅하는 것 때문에 속아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영원한 쉼과 안식과 왕노릇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말은 저 세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자꾸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환란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 12장의 메시지에서 세 가지 크게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재물을 이렇게 넘어서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되게 사실 믿음이 있잖아요. 물론 좀 차이는 있어요. 우리 다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저 선진국으로 선교사님으로 나가면 뭔가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거나 뭔가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하고, 후진국으로 갈 경우에는 이렇게 고생하려고 갑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요. 선진국으로 가면 사실 고생을 하고, 후진국으로 가면요 잘 살아요. 이렇게. 왜? 후진국은 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되게 이렇게 떵떵거리고 조금 살 수 있고, 선진국은 저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갖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가면 사기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 물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당해요. 부딪히고 나면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이 그리스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생각이 이상해져 버려요. 선교사님이 한 분 오는데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또 막 누르고 자기 멋대로 부려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인생에 있어서 80% 이상의 끝이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냥 일반 차 타고 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좋은 차 타고 가면 뭐요? 문 열어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막 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나이 드신 분까지 다 돈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되게 집착하죠. 집착. 얼마나 집착하냐면요, 여러분,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돈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도 많지만 형사소송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형사법이 있지만, 그거 말고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다 서로 간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떤 거는 치고받고 싸우던데요. 근데 그 원인으로 들어가면 또 뭐예요? 또 돈이라, 또 이익이라. 결국은 대부분의 것이요, 민사소송이 뭐 때문이다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볼게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뭐 좀 많이 들어본 느낌 안 듭니까? 뭐죠?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죠? 돈 문제인데 유산. 형이 다 가져갔고 나는 하나도 안 주고 나는 억울하고 막.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서 돈 좀 나누게 좀 하십시오.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지금.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십시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와요. 그럼 제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준 적도 있어요. 주니까 저희 이제 자녀들이 뻥 뜨는 거죠. 자식들한테는 안 주는데 말이야, 어떻게 돈을 남한테 주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힘든 사람을 보는데. 근데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려워. 돈 문제라는 게. 얼마나 갈등입니까, 이게, 그죠? 이 성경에도 소송 문제가 나올 정도면은 심각한 거죠. 예수님을 좀 재판장으로 생각해.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이거 하라고 여기 온 줄 아냐? 근데 지금
어쩌면 교회 와갖고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해결해 달라고. 죄송합니다. 사고는 누가 치고 해결은 누구 보고 해달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탐심이에요. 여러분, 사자 옆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자 옆을 지나도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뭔가를 잡아먹을 이유가 없으면요, 사자 옆을 지나가도 안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좋아. 근데 먹을 거 지나가잖아요. 또 잡는 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거지가 어느 집에 가는데 너무 쉽게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럼 그걸 먹는 줄 아십니까? 바로 호주머니 집어넣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옆집을 가요. 왜? 이 꿈쳐놓은 거는 언제면 점심 때 먹어도 되고 저녁 때 먹어도 되고 난 또 어디 아침을 얻으러 또 가야 돼. 쌓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있어서 내가 더 누리고 더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소유의 넉넉한 게 사람의 생명에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넉넉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다. 여러분, 인생 성공은 부자가 아닙니다. 인생 성공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죠. 부자인데 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그 인생은 실패 인생입니다. 왜입니까?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처럼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아무리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인생은 성공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정된 삶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돼요. 사실 맞죠? 여러분, 돈 있으면 좋은 집 얻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차 탑니다. 돈 있으면 좋은 옷 입습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1년 어떻게 뭘 끊어놓으면은 1년권을 끌어놓으면은 수영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지금 16절부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안정된 삶과 관계된 겁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주 큰 이렇게 땅이 많은 그런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나 그에 따라 소출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야, 이런 고민하고 싶죠. 돈 놔둘 곳이 없다. 곡식을 너무 많아서 이 창고에 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거 지금 놔둘 곳이 없다. 이 고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합니다. 근데 걱정입니다. 지어야 되겠구나. 또 훔쳐갈까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요, 오래도록 파출부를 하셨어요. 근데 한 분 집에서 10몇 년을 파출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집이 장로님 집안이에요. 2층 집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갈고리로 돈을 끌 만큼 그 창녕인데 저 서울부터 부산, 울산 땅과 집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집에서 철창을 다 채워놓습니다. 다. 창문마다 다 철창 채우고 다. 안방도 늘 문 잠그고 다닙니다. 이거 되십니까? 그런데 돈은 자꾸 새. 왜? 사모님이 자꾸 질러. 한 번은 이 장로님이니까 술을 못 마시고 이 원장님이 지금 식탁에 앉아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쉬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어느 날 부인이 집 한 채를 날렸어. 울산의 집 한 채를 다 썼어. 미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머리 아픕니다 인생이. 오늘 그래서 나오잖아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 18절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뭐요? 이제 내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 정도로 내가 지금 풍족하다. 이제 먹고 즐기자. 그것도 뭐요? 영혼아. 영혼은 아닌데, 그죠? 육신이겠죠, 그죠? 안정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 좀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야, 명언이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리고 갈게.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진짜 악착같이 불어넣는데 쓰기는 누가 써요? 엉뚱한 사람이 있어. 자식들이 쓰면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이거 쌓아두면 이제부터 내가 평안하게 살겠다. 병 오거나 갑자기 죽어버리면요. 사고 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채 앞을 압니까? 나 오늘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야지 이 생각하고 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절대 사고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고 나고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여러분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좀 두 번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소송의 대부분이 다 돈 때문이라고 다 집착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안정된 삶을 원하니까 돈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뭡니까? 의식주에 대한 걱정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22절 30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이거 많이 봤던 거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처음에 했던 건데 왜 뒤에 나오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한 번만 하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김정 집사님 얼마나 제가 지금 하는 간증들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겠죠. 예수님도 여기도 말씀하셨겠죠. 정리하기도 하고 했겠죠. 그죠? 한 번만 딱 하셨겠습니까? 장소가 다를 수 있으면 다르게 하셨겠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마지막 때에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린 별로 안 좋아하는 까마귀가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까치를 좋아하는데 사실 까치보다 까마귀가 훨씬 더 인간에게 유익하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믿습니까? 여러분 창고도 없어요. 골방도 없어요. 뭐 심고 거두지도 않아요. 근데 다 먹고 살아요.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보다 더 귀합니다. 이 말 듣고 딱 집에 가서 갑자기 또 현실 보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망각을 해야 될 때는 망각을 하시고 특히 남한테 원한 있는 거는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거는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나중에 좀 풀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제 백합화입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TV 선전하잖아요. 최고의 화질을 드러냈다. 아무리 좋은 화질을 드러내도 꽃보다는 안 이뻐요. 솔로몬이 최고의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 옷이 꽃보다는 못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답 나왔잖아요. 답. 이 꽃도 아궁에 던져져 버리고 없어질 이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여기 나오죠. 지금 이제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근데 왜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답이 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자 볼게요. 자, 저기 그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내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염려하냐? 아무것도 할 수 그냥 뭐라고요? 맡기고 살아가고 가면 감들이도록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첫 번째, 네 번째, 보물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이 집착합니다. 마음이 뺏겨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언제입니까?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럽니다. 돈 아니면 하나님이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돈은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발 아래 두고 쓰는 겁니다.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돈이라는 도구를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봐야 돼요. 이 되게 좀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잘 공감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드리기 바랍니다. 제자라면요, 성도라면 최소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라면요, 최소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고 건강을 잃은 것도 문제고 자녀에게 문제가 온 것도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염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숨을 못 쉴 수도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게 막 자기 돈도 다더라고 집도 일을 팔으니까요. 이게 그 숨을 못 쉬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집도 찾았습니다. 지금 믿음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잠 못 자는 건 당연하고요. 밥맛도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막 정신 잃은 사람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지금 이거를 못 막는 건가?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이걸 왜 안 막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시고 나가 이렇게 밤잠을 못 자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을 제대로 분별한다는 말은 문제 속에 그냥 허구적대 있지 말고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교통사고 참 잘 났거든요. 중간중간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일단 제가 성격이 급해.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뭐요? 빨리 출발하고 막 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사고를 나요. 그 성격, 그 체질을 안 바꾸면 사고는 계속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돈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걸 이렇게 써도 돼. 그럼 꼭 사고 생겨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먹어도 돼. 그럼 꼭 사고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뭐요? 왜 이 문제가 계속 나한테 올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속을까라고 분별하기 위한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실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뭘 보느냐? 두 번째죠. 진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진짜 문제구나.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돈도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식도 누가 키우려고 그래요? 내가 키우려고 그러고, 일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못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지금 내가 막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욥 보십시오. 야, 좋다. 욥 몸 건드리지 말고 다 재물 다 건드려. 두 번째 뭐죠? 좋다. 몸도 건드리게 해줄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만 건드려. 그거를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을 보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진짜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아브라함 앞에 뭐가 왔느냐? 흉년이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다고요? 흉년.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점점 남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와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마지막으로 남방이에요. 그 밑에 남방은 다 사막이에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디 가야 되느냐? 애굽을 가야 돼요. 애굽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겁니까? 애굽 가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요? 가나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애굽에 가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자, 뭐부터 봐야 되냐면 분별부터 해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흉년이 문제예요? 굶어 죽게 된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은 이 흉년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야.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시고 이불로 흉년이라는 걸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왜? 너 아냐? 너 믿음 없는 거 아냐? 너 의식주 문제가 오면 너 나한테 못 맡기는 거 아냐? 라는 거를 알게 하려고 그 땅에 그 흉년이 생긴 걸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가나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애굽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문제를 보니까 답은 뭐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가 답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흉년이 문제면 가나안에 있는 거냐 애굽 가는 거냐가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흉년을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야. 흉년이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내가 문제라고요. 그러면 뭐가 답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가나안에 있어도 안 굶어 죽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을 거다. 할렐루야. 애굽을 가도 괜찮아요. 쪽팔리지만. 왜 괜찮죠?
거기 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틀린 판단과 틀린 선택은 틀린 결과로 나옵니다. 내가 틀린 판단을 해서 틀린 선택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도 그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 위기가 올 때 틀린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에 틀린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급한데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낼 때까지 모든 걸 다 막아놓고 스톱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이라는 시간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보십시오. 그래야만 재물을 넘어서는 세 번째,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비슷하죠. 그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은 적은 수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 곳간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여러분, 구제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물 먹는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복을 주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릇이 준비된 사람, 언약을 향하여 자신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재물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한테보다 재벌들이 더 많아요. 불신자 재벌. 사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뭔가를 발전시켜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고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게 만들거든 가난해지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지켜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33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배낭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 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재물을 구제하고 언약 성취해서 사용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저희 집에 일부러 좀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분이 공대 출신이거든요. 저 나라에 가서 스마트폰 2개가 있는데 둘 다 고장이 났어. 이걸 가지고 뜯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삼성폰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방송 장비가 아주 조금 급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저희 집에 있는 거. 그 성사님 이것도 기도하고 살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일단은 필요할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 주실 거다. 우리 교회에서도 도와줄 거다. 내가 얘기해놨거든요. 여러분이 물질이 생기면요.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주겠다.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재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라고 주신다. 쓰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기준도 또 뭡니까? 나의 어떤 근본도, 내 가치도, 내 삶의 체질도, 내 뿌리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은혜 받고 자꾸 바뀌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좀 단무지. 여러분 단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단무지 만드는 게 흰 무가 긴 흰 무가 있어요. 이 무를 아주 노란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둬요. 그러면요. 이게 투명해지면서 노랗게 투명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무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갖고 와가지고 물에다가 빨면 안에 이거 다 나올 때까지 뭐가 돼요? 짠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그래요. 이미 우리가 뭐 됐다고요? 창세기 3장 불신자의 모습에 쪄들어 있어. 이 자꾸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축복을 계속 은혜 속에서 누려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재물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